네, 오늘도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조영식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오늘도 고마우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을 주님을 만나는 첫날인 것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과 또 이 기도회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주님의 영적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길 소원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 구하오며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기도를 올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적 21장 지경을 넘어서 전반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소아시아 지경을 넘어서 전파되어야 할 때가 이르러 왔습니다.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유럽으로 건너갈 길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지중해 변경에 있는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였습니다. 그 요청이 긴급하여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럽으로 건너가는 여행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동행한 누가는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러라.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동안 이제 아시아에 있었는데 아시아에서 이제 그 마게도냐 사람의 부르심을 기도로 환상을 보고 이렇게 빌립보로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던 한 분도 이런 흰 옷 입은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꿈을 봤다가 도대체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고서 이제 도서관에 가서 막 자료를 찾는 중에 흰 옷 입은 사람, 우리 백이 민족 해 갖고서 한국 사람, 이제 그땐 조선이죠. 조선 사람인 줄 알고 이제 이게 어떤 꿈이지 하고 있는 중에 이제 대충해서 조선으로 선교사로 갈 수 있겠냐고 그런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걸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바울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빌립보로 마게도냐로 간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여섰다고 하셨습니다. 루디아는 기쁨으로 진리를 받았습니다. 그와 그 가족이 계심하고 침례를 받았고 그 여자는 사도들을 자기 집에 유하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사신들이 가르치는 이름 위에 나갔을 때 한 귀신 들린 점장이 여인이 그들을 따라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 여인은 사단의 특별한 대리자였고 그 주인들에게 점으로 많은 이득을 주었습니다. 그의 가마는 우상 숭배를 굳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단은 자기의 왕국이 침범을 당한 사실을 알고 이런 방법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반대하고 복음 기별을 청포하는 이들이 가르쳐 진리를 자기의 궤변과 혼합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 여인이 했던 칭찬의 말은 백성들의 마음을 사도들의 가르침으로부터 돌리고 복음에 악영향을 끼치게 함으로써 진리의 사업에 해를 끼쳤습니다. 그리하여 그 말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말하는 이들이 이 사단의 사자와 동일한
신의 작용을 받았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난 당신이 누군지 아는데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여인이 들렸던 귀신이나 또 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이나 같은 급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얼마 동안 사도들은 이 반대를 참았으나 얼마 후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울은 악신에게 그 여인에게서 나가라고 명하였습니다. 갑작스런 그 여인의 침묵으로 사도들이 하나님의 종들임이 증거되었고 그 귀신도 그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악한 귀신에게서 놓여 바른 정신을 회복한 그 여인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의 주인들은 그들의 일거리가 떨어져 전전긍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여인의 예언과 점으로 돈 벌 희망이 모두 사라진 것을 보았고 만일 사도들을 계속 복음 사업을 하도록 용납한다면 얼마 후에는 그들의 수입원이 완전히 끊어지리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귀신 들렸던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복음 사업이 더 흥황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옛날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귀신 들리는 사람들의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성 안에는 사단의 기만을 통하여 돈을 버는데 흥미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은 저희 사업을 매우 효과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의 가마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여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관원들 앞으로 데리고 가서 다음과 같이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짓으로 기술하는 거죠. 흥분으로 동요된 군중들은 제자들을 대적하여 일어났습니다. 폭도적인 정신이 편만하였고 당국자들은 이를 인정하고서 사도들의 겉옷을 찢고 매질을 명하였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고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은 감옥이 어떻게요? 시멘트 발려지고 벽돌로 지은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원래 그 성지순례에 가서 보니까 이런 곳이 아니라 완전히 토굴이에요. 토굴이고 그 바닷물이 밀물에 들어왔다가 썰물 때 나가는. 그래서 바닷물에 죄수들이 아주 척척한 가운데 있다가 그래서 병이 나서 죽도록 그런 아주 너무 좋지 않은 그런 감옥에 이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 그림에는 이제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오늘날 말하는 그런 감옥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더욱 안 좋은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저희가 처한 고통스러운 장수 때문에 극도의 괴로움을 당하였으나 불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칠흑같이 어둡고 황폐한 토굴 가운데서 여기 토굴이라고 하죠. 그들은 기도하는 말로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을 위하여 수치를 당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구속주의 사업에 대한 깊고도 열렬한 사랑으로 기쁨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직접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가했던 핍박을 생각해 보았고 그가 한때 멸시하였던 영광스러운 진리의 능력을 이제는 눈이 열려 볼 수 있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보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죽이게 했다는 것을 생각하고 오히려 이제 감사하게 된 거죠. 다른 죄수들은 놀라움으로 더 깊은 옥에서 흘러나오는 기도와 찬미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비명과 신음소리와 저주와
욕지거리가 밤에 정막을 깨트리는 것에는 익숙하였으나 침울한 감망에서 기도와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은 전에 결코 들어본 적이 없었다. 파수병들과 죄수들은 기이 여기면서 춥고 배고프고 고통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군가 하고 자문하였습니다. 그동안 관원들은 신속하고 단호한 방법으로 저희가 폭동을 제압한 데 대하여 자축하면서 저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가는 도중에 그들은 저희가 매질하여 투옥하도록 선고를 내린 사람들의 성격과 사업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사단의 세력에서 해방된 여인을 보았고 그 여인의 용모와 태도의 변화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그 여인은 성읍을 매우 소란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침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들은 저희가 무죄한 두 사람에게 로마법에 엄한 형벌을 가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 분개하여 아침이 되면 사도들을 은밀히 석방하여 성읍에서 폭동의 위험이 없는 곳으로 호송하도록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잔인하고 보복적이고 혹은 자신에게 부여된 엄숙한 책임에 대하여 죄스럽게도 태만하였으나 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온 하늘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흥미를 가졌고 천사들은 감옥을 방문하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에 땅이 진동하였습니다. 무겁게 빗장 질린 옥문은 활짝 열렸고 죄수들의 손과 발에서 쇠사슬과 족쇄가 풀어졌으며 밝은 빛이 옥에 가득 찼습니다. 간수는 투옥된 사도들의 기도와 찬미를 놀라움으로 들었었습니다. 그들을 집어넣을 때 그들의 부어오르고 피가 흐르는 상처를 받고 그 자신이 손수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서 통렬한 신음소리와 저주를 들으리라고 기대하였으나 그 대신 기쁨과 찬양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 잠이 들었는데 이제 그는 지진과 옥문의 진동으로 잠에서 깨었습니다. 간수는 놀라 뛰어나가 모든 옥문들이 열린 것을 놀라움으로 보게 되었고 그 순간 죄수들이 탈주하였으리라는 두려움이 엄습하였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했고 또 귀신 들린 사람까지 고쳤는데 오히려 그것을 빌미로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욕하고 고통스러워하기보다는 그 감옥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또 다른 사람을 놀랍게 했던 그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감동이 무엇인지 서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부사님부터 말씀 나눠주실까요? 예, 지금도 하나님은 만날 수 있고 언제나 만나 주실 수 있다. 또 주님께서는 항상 그러한 만남을 고대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이 뭐 코로나 시국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그보다 더한 시한부 암 선고를 받았다고 해도 기도할 수 있다는, 또 만날 수 있다는, 오히려 주님께서 더 쉽게 만나 주실 것 같은 그런 오늘 감동을 받았습니다. 토굴에 매맞고 갇혀 있는 상태에서도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되고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런 이제 보증과도 같은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코로나 시대에 또 경제가 어렵고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여기 이분들처럼 이렇게 어처구니없이 좋은 말 하러 갔다가 뺨 맞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는 그런 고난을 겪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무슨 병이 걸렸다든지 사업이 망해도
슬퍼할 것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찬양에서 믿음을 보여야 된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위기 때일수록 그 위기야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송 집사님, 송수복 집사님, 음수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예, 네. 네, 말씀해 주세요. 확고한 믿음만 있으면 네, 어떠한 고통과 역경이 닥칠지라도 믿음으로 기쁨으로 다 승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시고 재창조하실 것이다. 나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예. 그런 확고한 믿음만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는데 그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두려워 떨고 사단이 그것을 자꾸 이용하는 걸 볼 수 있죠. 네, 확고한 믿음.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윤 장로님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저는 이제 관원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그 바울과 실라를 사람들이 고소하고 여러 사람들이 또 요란하게 하니까 이제 매질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실상을 그들이 이제 알게 되고 이제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고 평가가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한테 이제 적용해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저 창동교회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이 사람들을 정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것인지, 이 사람들 누구인가, 우리가 그 정말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 저희 창동교회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여기 마지막쯤에 그는 그러니까 간수죠. 그들에게서 통렬한 신음소리와 저주를 들으리라 기대하였으나 그 대신 기쁨과 찬양의 노래를 들었다. 예. 우리가 어떤 어려움 당할 때 주변 사람들은 아마 저 입에서 그냥 고통 소리가 흘러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플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남들이 겪지 않은 그 많은 질병들 있잖아요. 요즘 코로나 걸리는 것도 그렇고, 또 암 투쟁도 그렇고, 또 갑자기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시는 것도 그렇고, 그럴 때 또 이제 그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겪을 때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저 집이 저러니까 아마 지금 너무 고통스러울 거야. 그런데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뭐가 나왔다고요? 기쁨과 찬양의 소리.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그냥 원인도 알지 못하고 그냥 막 좀 안 좋은 소리 들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아마 저 입에서 나 같으면은 막 욕이 나올 텐데 하는 그런 순간에 이렇게 바울과 실라처럼 기쁨과 찬양의 소리가 흘러나온다면 오히려 이것이 역전이 돼서 그들 마음껏 저 사람들은 도대체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지?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길래 나하고 다르지? 그럴 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 그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막 신음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통하여 이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늘 그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는 부르짖는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고 오히려 우리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걸 그 말씀을 늘 기억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리라는 그 약속을 믿고 여기 한 것처럼 이제 어떻게 해요? 저주하는 것보다 기쁨과 찬양의 노래를 부를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되지 않고 감동되고 그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저도 제 입에서 어떤 안 좋은 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찬양의 소리가 흘러나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서로 또 개인 기도를 서로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과 또 실라 그 일행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또 이렇게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로 갔는데 그곳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었을 때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또 옥에 갇히는 이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을 그 상황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일반 사람들과 다르다는 놀라운 감동을 준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멘. 저희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으로 인하여 불평하기보다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역경을 변하여 오히려 복이 되게 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밝히 증거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많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믿는 그 축복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는 많은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절망하지 않고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 찬양 드림으로 오히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그것이 주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전시켜 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오늘도 역전의 명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